봉정암 처음에 가니까 3번만 오면은 성불한다고 그래서 3번 갔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또 10번 오야 된다고 하더라고. 10번 가면 나중에 또 100번 오라고 할 것 같아. 그냥 3번에서 멈추고 말아버려야지. 그 다음부터 하여튼 봉정암만 가려면 뭔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못 오게 해서 아이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내일 모레 녹화를 하면 또 1년분이 끝난다고 더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만한다고 그랬어요. 좀 쉬었다가 하자고. 1년간 계속 했으니까 조금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오바세계경 같이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토 법문을 100번 정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토 법문까지 들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간화선이 최고라고 하는데 사실 간화선은 고장난 1인승이거든요. 이렇게 간화선 열심히 한 스님 치고서 치매, 중풍, 암이 안 온 스님이 없는데 그걸 숨겨놓고서 그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정토를 하게 되면은, 정토신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을 때 아미타불을 하고 팔대보살이 마중 나온 걸 전부 다 확인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초짜라도 무량수경 제18대원에 십념 왕생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10번만 나무아미타불 숨 넘어갈 때 임종 때 부르면 누구든지 극락세계로 간다고. 근데 얼마 전에 서울에 어느 불자가 저한테 상담하러 찾아오셨더라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죽는데 죽기 직전에 본인이 나무아미타불을 하라고 일러주니까 막 처음에는 아프고 통증이 무지막지 오니까 신경질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숨 넘어갈 시간이 가까이 된다는 거를 느끼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더라네요. 그러면서 이제 숨 넘어가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양반은 불교 교리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재석천왕이 오셨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재석천왕이 어느 분이냐면 저쪽에 계신 산신할아버지 위에 계신 분이 재석천왕이거든요. 도리천주가 도리천 천왕님이 재석천왕이거든요. 그러다 좀 있다가 다시 또 대범천왕이 오셨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신중탱화 이쪽에 계신 용왕님 뒤에 있는 연꽃 들고 계신 분이 대범천왕인데 그분이 오셨다고. 이분은 불교 교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큰 분들이 오셨다고. 몇 분 오셨냐고 하니까 3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숨 넘어갈 임종 때 딱 3번 왔다고 손으로 표시하고 탁 그렇게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마중 나온 거. 그렇게 임종 때 10번 부르면 진짜 간다니까요. 극락간다니까요. 내가 동방불교대 교수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통신과정 학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니 등신들이 모이기만 하면 뭘 밤새도록 토론하냐면 10번 부르면 진짜 극락 가냐고. 아니 간다고 써있고 간다니까. 정 못 믿겠으면 네가 지금 10번 부르고 죽어봐라. 그러면 그거 갔다는 놈을 뭘 묻고 말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냥 숨 딱 5분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5분만 네가 나무아미타불 속으로 가면서 꼭 다 맞고서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극락 딱 가는 거. 네가 진짜 간다는 표시를 그때 사인을 미리 이렇게 하면 가는 거다. 이렇게 하나만 정하고, 아니 그 좀 해보라 했더니 하는 놈이 또 하나도 없네. 간다니까. 근데 진짜로 자기 남편이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되는 거죠. 안 되면은 그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토 법문이 있는데, 그런 정토 법문이 있는데, 그 정토 법문을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는 한 스님이 없어요. 그 믿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난신지법 이행지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난자에다가 믿을 신자, 믿기가 어렵고, 믿기는 어렵고, 이행지도 행하기는 쉽고, 그러니까 무지막지 복을 많이 받고 좋은 건데, 이게 좁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갖고, 나중에 의자를 다음 주에 조금 저기 넓은 걸 하나 사다 놓으세요. 그래서 믿기는 어렵고 실천하기는 쉽고 실행하기는 쉽고, 그래서 이제 부산도 새법당이 생기면 1시간 교리 공부 정토 법문 경전 읽고 2시간은 이제南無阿弥陀불 연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노보살님들도 계시니까 이제 빨리 가고 싶은 분 열심히 해가지고 나 극락 간다 하고서 미리 이게 사인을 꼭 해주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그게 중국에서 그 비디오가 나와 있어요. 최근에 동생이 본인이 그걸 시범을 한번 보여야 되겠다 하니까 나이 먹은 언니가 너는 다른 할 일 있으니까 내가 할게 그러고서 숨 떨어지고 나서부터 그때 이제 손으로 인을 전부 맺어가면서 이거 하는 거 그 비디오로 찍어갖고 그게 인터넷에 떠가지고 우리 카페에도 올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틀림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난신지법이에요. 믿기가 어려워. 그러고南無阿弥陀불 한다고 생사 바다를 건너가면 하루에 20시간씩 참선을 왜 걷냐고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알면 그거 않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성처 스님이 그랬거든. 하루에 2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고? 참선 5개 그 얘기를 성처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2시간 이상 자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루 저녁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없어요. 일단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불합격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불합격.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 성처 스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다 낙제생이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토신앙을 가지면 그건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토신앙은 대업왕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업이란 것은 업을 가진 채로 그대로 왕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털어야 아무 때고 다 놓아야 비워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업을 졌든 간에 그 업을 가지고 그대로 극락을 가거든요. 거기 가서 해결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내가 2년 동안 100번 법문할 것이 정토 100강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정리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면 내가 금생에는 한국 불자들에게 밥값을 틀림없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오바세계경을 마치고 나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많은데 제 방에 들어가서 아이패드 좀 가지고 오세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그래서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 안 되고 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거기서 전부 다 살판 나는 불교가 그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으니까 그건 내가 해야지 어쩌겠어요. 근데 그 전에 대지도론하고 대품반야경 600부 반야경을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저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오바세계경을 빨리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여튼 정토 100강 법안 스님의 정토 100강 불교 텔레비전 마무리 법문을 할 거예요. 오늘은 80쪽의 자리타품인가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불교는, 대승불교는 부처되자고 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기억 꼭 하셔야 돼요. 부처되자는 운동이 아니고 대승불교는 보살되자는 운동이에요. 관세음보살 되고 지장보살 되고 문수보살 되고 보현보살 되자는 운동이지 석가모니 물 아미타불 되자고 하는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그 불교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성불한다고 그래서 부처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미리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와주시면 좋은데. 아,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그 앞으로들 더 제일 뒤에 그 기대신 분 빼놓고 중간에 이렇게 앞에 오시면 더 복을 많이 받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다고 일러줘도 말 안 들어. 그래서 그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승불교에서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되는 게 아니라 보살 되는 것이다. 꼭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대승불교를 접근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때문에 보살되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해주는 것이 그게 자리이타다.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80쪽 자리이타품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품 1절 선생이 세존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리이고 어떤 것이 보리도입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깨달음이고 어떤 것이 깨달음의 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과 깨달음의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깨달음을 떠난다면 깨달음의 길이 없고 깨달음의 길을 떠나서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죠? 이런 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리가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집회품에 첫 번째 나왔어요. 보리는 깨달음은 뭐라고 하냐면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는 것이다. 이게 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그 단계였어요. 첫 번째 단계는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조금 달라요. 보리종성, 깨달음의 씨앗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죄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자꾸 차원들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요 앞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 선남자여 보리를 떠난다면 보리도가 없고 보리의 길, 깨달음의 길을 떠나서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도가 곧 보리고 깨달음의 길과 깨달음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보리가 곧 보리의 도입니다. 모든 성문, 연각이 얻는 도가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이를 보리의 도라고 합니다.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닦는 그 도기 때문에 성문과 연각의 얻는 도가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문은 무슨 도가를 얻게 되냐면 그 온 사제를 공부하는 분, 온 색수상행식 온과 사제 고진멸도를 공부하는 분을 성문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연각 그 인연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연각, 벽지불, 독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12연기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연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보다 보살의 도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다. 보살의 도가 뭐냐 물으면 자리이타다 이렇게 꼭 표현을 하셔야 돼요. 시품 2절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성문 연각이 얻은 깨달음의 결과가 곧 보리고 곧 보리도인데 어찌하여 훨씬 뛰어난 것이라고 하십니까? 선남자여 성문 연각의 도는 넓지도 크지도 않아서 일체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므로 보리와 보리의 도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의 도, 보살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저 세간의 모든 경서에서 12부경이 최고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라는 것에 오류가 없고 뒤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승의 도는, 여기서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연각을 이승이라고 하지요. 이승의 도도 보리도에 견주면 역시 이와 같습니다. 시품 3절 선남자여 보리의 도라는 것은 곧 학이며 학과입니다. 배움과 배움의 결과. 그러죠? 학은 배움이고 학과는 배움의 결과. 학이란 보리도를 행하되 아직 불퇴전의 마음을 갖추지 못했음을 말하고 이미 불퇴전을 얻었다면 학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법화경에도 보면은 유학, 무학, 수기품 이렇게 나온다는 말. 유학은 아직 공부할 게 남아있는 사람. 무학은 공부할 게 없는데 다 끝난 사람. 그렇게 무학이니까 안 배운 사람, 유학이니까 배운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자는 불경에 나오는 한자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학과 학은 불퇴전의 단계를 올라가지 못한 분이고 그 불퇴전을 이미 얻었다면 배움의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직 정유를 얻지 못했으면 학이고 제3급 가운데에서 이미 정유를 얻었으면 학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아승기급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불도를 닦는데 그 과정이 쭉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승기급에는 무엇을 배우고 두 번째 아승기급에는 무엇을 배우고 아승지급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아승지가 지는 한자말을 잘못 읽어서 바꾸는 거예요. 아승기라고. 그 다음에 안욕, 다라, 삼약, 삼보 이렇게 됐는데 그 욕자가 한자로 누자예요. 누자. 근데 그거를 어떤 무식한 사람이 하나가 욕자라고 욕자 옆에다가 그게 밭갈 욕자인데 그 욕자인 줄 알았고 욕이라고 표현하니까 전부 다 그다음부터는 다 욕인 줄 알고 다 욕이라고 써놨어요. 그런 글자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중국의 유명한 붓글씨 쓰는 사람 중에 구양수라고 하는 구양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구양수. 그 우자거든요. 우양순인데 그 구자로 읽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럽을 구라파 이렇게 하는데 그 구자가 아니거든요. 우라파거든. 우라파. 그렇게 유로파 그 우자인데 그걸 갖다가 구자로 읽어갖고 한 사람이 조금 상당히 유명한 무식한 사람이 딱 하나가 읽으면 그거 전부 다 따라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고쳐져. 지금도 틀림없이 산스크리트어로도 아누타라 삼약 삼보디 이렇게 돼 있고 그 욕자라고 쓰는 게 누자예요. 누자 한자로. 근데 전부 다 안욕다라 삼약 삼보 그 교수들도 다 그렇게 했어. 그지? 왜 그러나를 몰라.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거지.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렇게 우리 한자 말이 산스크리트어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시대 때 발음이냐면 중국의 어느 문학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심경, 관자재 그게 송나라 때 발음이래. 송나라. 지금부터 1000년 전에는 중국에서도 반야심경을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심경 지금 우리가 읽는 그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읽지. 지금 그 중국 가서 석가모니 뭘 해보라고 읽으면 쓰자모니 보 그러거든요. 쓰자모니 보. 석가모니 발음을 그 송나라 때는 석가모니 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1000년 전 중국 발음을 갖다가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중국 학자가 와가지고 들어보고서 저게 우리 송나라 때 발음이라고 전문가가 우리는 송나라 때 1000년 전 발음인지 전혀 모르고 우리 발음인지만 알잖아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아승기급 동안에 아승지가 아니고 아승기라고 해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 전부 다 아누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3아승기급을 닦는데 왜냐 긴 기간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요게 이제 오늘날 미국에서 그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의식혁명이라는 글을 썼는데 로그 0부터 로그 1000까지 그러니까 15의 그 1승부터 0승부터 해갖고 15의 1000승까지
그거를 쭉 따져보니까 이게 삼아승기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한 생에 자기 의식 수준을 아무리 높여도 1000배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에 3승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의 1000제곱으로 하려면 그 얼마나 길겠어, 그죠? 근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인간들이 조금만 좀 빠꾸를 더 잘하잖아, 그지? 그래서 도고 마선 그러니까 도가 한치 높아지면 마는 한자가 높아지니까 더 빠꾸하는 게 더 많은 거. 이렇게 삼화승기업도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복이 많은 분이나 더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아승기급에는 81쪽 세 번째 줄에 모든 것을 지혜로 베풀지는 못하나 모든 때에 베풀고 모든 중생에게 베풀며,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인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첫 아승기급에는 모든 것을 지혜로 베풀지는 못하나, 지혜가 아직 완숙하지 안 했다는 거지. 모든 때에 베풀고 모든 중생에게 베풀며, 자리타하는 관계에서. 두 번째 아승기급에는 비록 모든 것을 베풀다 모든 때에 베풀지는 못하지만 모든 중생에게 베푸니, 이렇게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 곳의 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들이지. 세 번째 아승기급에 모든 것을 베풀고 모든 때에 베풀며 모든 중생에게 베푸니 이를 학과라고 합니다. 선남자의 보살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뭐죠? 육바라밀을 닦을 때는 학이라 하고 피안에 이르면 학과라고 합니다. 열반의 언덕에 이르면 학과라고 합니다. 그걸 닦아서 선남자여 은혜로서 베풀기는 하나 바라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로서 베풀기는 하나 바라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베품이라고 할 수 없는 바라밀이 있고, 은혜로서 베풀이기도 하고 바라밀이기도 한 것이 있으며, 은혜로서 베푸는 것도 아니고 바라밀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베푸는 것이지만 이런 네 가지의 구분이 있다 그러죠. 선남자여 은혜로서 베푸는 것이면서 바라밀이 아니라는 것은, 은혜로서 베푸는 것이면서 바라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문, 연각, 모든 범부와 외도의 다른 견해이며, 그러지요. 보살이 처음 두 아승기급에 행하는 모시입니다. 보살도 이런 단계를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바라밀이면서 해시가 은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보시 바라밀에서 반야 바라밀까지입니다. 해시이기도 하고 바라밀이기도 한 것은 보살이 세 번째 아승기급을 행하는 보시이고, 보시도 아니고 바라밀도 아닌 것은 성문이나 연각의 지계와 수정과 인욕과 자비가 그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보시도 아니고 바라밀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남자여 보시도 아니고 바라밀도 아닌 것은 학이고, 보시이기도 하고 바라밀이기도 한 것은 학과입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완성,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완성. 그러니까 보시도 하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학의 결과, 배움의 결과가 됩니다. 선남자여 대체로 보리라는 것은 곧 진지라고 하는 것이 152번 그 각주에 보니까 십지의 하나. 자신은 이미 사제를 체득했다고 하는 지혜. 사제는 고진멸도,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그 다음에 열반의 세계의 진리,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진리, 이런 사제를 체득했다고 하는 지혜. 곧 자신은 이미 고를 알았고 집을 끊었고 별을 체득했고 도를 닦았다고 하는 지혜를 진지라고 한다. 이 진지이고 또 무생지입니다. 십지의 하나, 자신은 이미 사제를 체득했기 때문에 다시는 체득할 필요가 없다고 아는 지혜. 그 자신은 이미 고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알 필요가 없고, 집을 끊었기 때문에 다시 집을 끊을 필요가 없고,
멸을 체득했기 때문에 다시 체득할 필요가 없고, 도를 닦았기 때문에 다시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지혜, 무생지입니다. 이 두 지혜를 위하여 부지런히 37품, 37조도품 이렇게 표현하죠. 37가지 공부할 과목이죠. 를 닦는다면 이것은 학이고, 보리를 얻고 나면 이것은 학과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공부하면서 37도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154번 각주 읽겠습니다. 37조도품을 말한다. 열반에 들기 위해 실천해야 할 37가지 항목에 이르는 말. 도품은 실천하는 방법의 종류를 뜻하고, 37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그러면은 12품, 오근, 오력 하면 10가지, 그 22가지, 칠각지 29가지, 팔정도 37가지, 이렇게 해서 37도품, 37조도품, 또 37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보리지, 정도,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37가지 수행 방법을 말합니다. 사념처, 요게 이제 남방불교의 기본 수행 방법들이 사념처부터 쭉 나오지요. 4가지, 마음, 집중, 신념처, 신체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그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 수념처, 느낌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 심념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 법념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마음 집중. 그래서 그 사념처는 신수, 심법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가 되죠. 심수, 신수, 심법. 몸신자, 우리가 감각, 느낌 수자, 그 다음에 마음심자, 법법자에서 신수, 심법. 요거를 우리가 사념처 수행 방법. 그 다음에 사정근, 4가지 바른 노력. 부지런히 바르게 노력한다게 사념처 그렇게 되죠. 사정근, 단단, 그러니까 끊고 또 끊은 거네, 그죠? 이미 생긴 악을 끊으려고 노력함. 이미 잘못 저지른 거를 더 이상 안 저지르겠다고 끊는 것을 단단. 그 다음에 2번째는 율의단.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함.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단단, 율의단은 악을, 이미 생긴 악을 차단하는 거. 앞으로 생길 악을 안 일어나게 방지하는 거. 그래서 단단과 율의단 그러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수호단, 수단인데 4번째가 수호단은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노력함.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 4번째는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커지도록 노력함. 불교는 그냥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설명하니까 할만하겠네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단단은 이미 악을 저질렀지만 더 이상 그걸 연결을 안 시켜야 되겠다. 이 순간에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율의단, 앞으로 내가 조심해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안 저질러야 되겠다. 악업을 안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3번째는 아직 생기지 않은 선업을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해봐야 되겠다. 수호단. 그 다음에 이미 생긴 것은 자꾸 더 좋은 것이니까 확대를 해야 되겠다. 수단. 요렇게 해가지고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앉아가지고 활딱 뛰어가지고 어떻게 계룡산 뿅 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냥 차곡차곡 걸으면 된다니까요. 제 친구가요, 축지법 공부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 계룡산 한 번에 올라가려고 여태 한데 30년째 앉아있는데 아직 못 올라갔어요. 저는요, 그 사이에 수없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요, 한 번은
돈산에서 부산을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스님, 부산까지 가려면 힘들으니까, 걸어가려면 힘들으니까 자전거 하나 사세요. 자전거 얼마가요? 그때 저 중학교 때는요, 자전거 하나 사려면 쌀 10가마니 줘야 되거든요. 그럼 10가마니면요, 머슴 1년 동안 가서 1년 동안 일해줘야 받는 금액이에요. 쌀 10가마니. 그래갖고 이제 10가마니 1년 동안 머슴 살았고 추가하고 해갖고 돈 벌어서 이제 자전거 안 먹고 이제 갖고 딱 사가지고 출발하려니까 옆에 사람이 잠깐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요즘에요, 자전거 말고 오토바이가 나왔대요. 오토바이. 그건 얼마나가 한 5년만 머슴 살면 그거 하나 산대요. 5년 죽어라고 머슴 살아갖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오토바이 사고 부릉부릉 하고 가려고 했더니 잠깐 또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 요새요, 폰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비 와도 갈 수 있대요. 비 안 맞고. 그래, 그건 얼마나 보면 되는가? 한 20년만 넉넉 잡고, 그거 이러면 그거 살 수 있대요. 머슴 살았고, 쭉 해갖고, 또 이제 면허 따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잠깐 또 그러네. 아, 도대체 왜 그래요? 그랬더니, 폰이는 이미 연식이 너무 지나서 요즘 에쿠스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한 50년만 머슴 살면 살 수 있대요. 그냥 걸어갔으면 부산 1년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선방에 50년씩 조금씩 앉아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결과가 없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결과 있으면 왜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연불법문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어느 불자가 재밌는 글을 올렸어요. 캄보디아에 사는 불자인데요. 여기 닉네임은 망고예요, 망고. 예. 200일 지장기도를 끝내며, 이렇게, 200일 지장기도를 끝내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지장기도를 시작한 100일에는 근기가 부족해서 지장경 독송을 200번 했고, 하루에 2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100일 기도에는 지장경 600번 독송하여 800번으로 향했습니다. 하루에 6번씩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읽지 마세요. 이렇게요. 요분은 일단은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처럼 많이 안 바빠요. 그래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에 아주 기도한다고 댕기던 직장 때려치고서 그거 해놓으면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수도 있어요. 지장경 독송 천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고자 다짐하고 시작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출발이 돼버렸더라고요. 왜 나는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 내가 뿌린 나의 씨앗, 나의 엿보, 모두 나의 몫이며 나의 탓이다. 이거는 800독을 읽었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안 드는 분들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억울하면 조금 더 막 읽으시면 돼요. 내가 뿌린 나의 씨앗, 나의 엿보, 모두 나의 몫이며 나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장 기도를 하면서 확신이 서서히 들고 불보살님들께 참회를 했습니다. 아직도 지장경 독송 200번을 남겨두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성공적으로 목표를 완성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장경 독송이 편안하게 기도가 잘 이루어졌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루도 울지 않고 그냥 넘긴 날이 없었습니다. 글로 일일이 쓸 수 없을 만큼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다 못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의지할 곳이라고는 부처님밖에 없더군요. 모든 허물은 내 안에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불경에 쓰여진 말씀들, 그저 울면서도 허물어진 가슴을 주워 담으면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던 중 말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영가님이 이제 왜 나는
억울하고 분하다, 복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팍팍 갈아가면서 읽었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가님이 나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난 편하게 눈을 감은 사람이 아니다. 지장기도 중에 이런 말을 듣고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참 이 영가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나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난 편안하게 눈을 감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피해자라고 다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 영가님은 참 솔직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들 때문에 매일 울고 또 울며 기도를 하던 중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아가 힘들어도 울지 마라. 전생에 네가 나에게 불경 독송을 약속했다 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재밌게 기도를 잘한 거예요. 아가 힘들어도 울지 마라. 전생에 네가 나에게 불경 독송을 약속했다. 저는 이 일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그냥 담담해지려고 했으며 최선을 다하며 지장경 독송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근기도 늘어난 것 같고 점점 마음도 예뻐지는 것 같고 우리 딸은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80일이 넘으면서 아들도 예전에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해맑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편만 남았네요. 그리고 어제 99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졸음이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잠깐 꿈을 꾸었는데 우리 집에 스님 두 분과 처사 한 분이 놀러 오셨는데 마침 무당 박수 등이 굿거리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막아 쫓아버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께서 조용히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꿈을 꾸고 제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영가님들 중에 큰 굿을 했던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영가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앞으로 많은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회양은 스님 세 분을 모시고 절에 계신 장로님의 도움으로 치렀습니다. 남방불교는 고승을 장로라고 불러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 분 스님과 절에 계신 장로님의 도움으로 치렀습니다. 참 저는 외국에 삽니다. 캄보디아더라고 신상을 보니까요. 그냥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크게 깨달은 거예요. 나의 마음,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보리심을 일으켜 성숙하게 성장하는 일이며 부처님의 가피라고 행복해합니다. 가족들까지 다 행복해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보살이잖아요. 본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까 전부 보살도가 이루어지고 극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기도를 나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크게 깨달음을 이룬 거잖아요. 나쁠 때 할 것이 아니라 좋을 때. 이젠 꿈도 생겼습니다. 이 꿈은 꼭 불보살님이 가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사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이럴 때는 박수 치시는 거예요.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가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앞으로 제가 사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명언입니다. 걱정 말고 기도해라.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처님이 지구에 가서 제일 행복한 종 하나 붙잡아 와라 하면 제가 무조건 당첨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멋진 불자님들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 더 큰 행복이 없잖아. 그지? 이거보다 더 중요해 어디 있어.
지옥에서 극락 와가지고 이제 본인 있는 곳 전부 다 극락 만들겠다고 원까지 세웠는데 참 고마운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면 불국토 되는 건 잠깐이면 되겠지 뭐. 근데 요즘은 이제 자꾸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작든 크든 글을 써주면 이제 공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한 100일 기도라든가, 근데 가끔가다 왼수들이 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왜 섞어서 하는지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 안 이루어진다니까. 쫙 적었는데 광명지는 법화경사경 내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나하고는 일단 안 맞으니까 절대 내 지도받는 사람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기본은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100일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맘대로 기도 하시지 말고 네 맘대로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초자가 무슨 지 맘대로 기도가 있어요. 그때 초자는 무조건 하라는 대로 따라서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아주 고수가 되면 그때 자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근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차제론 그렇게 해요. 보리도 차제론 이렇게 전해. 차례차례 밟아 올라가고 그 박사가 돼야 자기 전공 돼서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초등학생이 자기 전공 따지고 뭘 따져요. 그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커리큘럼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왕에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최고 많이 정리를 한 중을 만났으면 그 중에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저의 그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소원 성취 안 된 신도면 그보다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도를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를 시켜놓을 건가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기도라는 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면 늘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룡산 여러분들끼리 다녀와 그러면 물론 첫 번째는 갈 사람이 없죠. 갈 사람이 없죠. 제가 앞장서니까 가는 것이지 따라오는 것이지 그거 가겠어요. 그런데 어잠자리 모르고서 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는 욕만 바락바락 하면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먼저 반드시 왜냐면 내가 손에 안 날라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왜 놓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전문적 지식을 가진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당분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장경을 강요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제가 무조건 지장경을 강요를 해요. 근데 제가 무슨 지장경 팔아먹으려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지장보살은 멸정업을 시키는 거예요. 멸정업. 정해진 업이 멸정업이에요. 정해진 업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번뇌장, 두 번째가 업장, 세 번째가 보장 이렇게 돼요. 번뇌장은 성격적 장애, 업장은 행동적 장애, 그 다음에 보장은 환경적 장애. 이 환경적 장애를 바꾸는 게 지장경 독경 기도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제가 지장경 그거 갖고 돈 벌으려면은 그 만부식이나 찍어갖고 나눠주느라고 병 나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분들이 일단은 환경적 장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육친 관계가 전부 다 환경적 장애예요.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자녀를 만났고 어떤 부부를 만났고 사회 직장 생활을 할 때 친구는 어떤 사람들 만났고 이게 뭐냐면 환경에서 오는 장애물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개선 바꾸는 거예요. 이분은 똑같은 기도로 보여요. 가정에서 오는 환경적 장애, 부모 자녀 간과 남편 문제, 요 문제를 일단은 자녀 문제는 해결을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남편 그 문제 해결하고 그게 이제 점점 확대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곳에서 무조건 남들에게 유익한 보살이 되겠다고 원을 세웠잖아요. 보살이. 시장보살 되고 관세음보살 그 원을 세운 거예요. 그죠? 그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 사람을 다 만나면 내가 남을 좋게 해주려고 병나는데 남들이 나를 피해가려고 할 일이 없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니까 그 대신 그 하루에 6독씩 읽으려면은 그거 장난 아니잖아요. 빨리 읽어도 1시간은 걸리는데 6시간이 그러잖아요. 일독에 1시간 걸리면 6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시 지성이면 감흥을 하게 돼 있다. 이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글이 16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 댓글이 이제 였는데 이렇게 소원 성취라면 반드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분이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혹시 나처럼 울고불고 하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라고 썼다 그렇게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게 한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보너스를 또 받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소원 성취 받고 신도님들한테 축원받고 이렇게 읽어줘서 여러분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플러스 알파 보너스.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건 이거는 무가지보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는 윈윈이라고 하고 한자말은 승승장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을 짓는 사람은 복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기도한 걸 알려가지고 그 복이 드러나니까 그건 더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가 자연스럽게 되지. 너무 고맙고 기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글을 읽고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하니까 또 그 공덕이 같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참 고마운 게 그래서 참 정말 기쁘다. 이게 불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거기다가 다시 답글을 들은 거야.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이네요. 이제 인사가 달라졌잖아요. 매일 울고불고가 아니라 상쾌한 아침이 된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창밖으로 새들은 노래하고. 이때는 새들이 우는 게 아니라 이제 노래로 들리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은 소들에게 풀을 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는 그동안 먹지 못한 된장찌개를 점심 저녁으로 배가 터지게 먹었답니다. 고기도 못 먹고 오신채도 못 먹어서 힘들었거든요. 고기는 안 먹어도 살 것 같은데 김치도 못 먹었고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심정사 카페에 글을 올려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특별하지도 않고 질질 눈물만 짠 이야기인데 하지만 저처럼 맨날 질질 짜는 사람에게 혹시나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더니 과분한 댓글이 하나 가득하여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49일간 지장경 200독 독송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인 만큼 부모 원중경도 1독씩 하려 합니다. 항상 시간이 날 때나 풀이 죽을라 치면 법안 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법문을 듣습니다. 그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 늘 에너지 충전합니다. 부처님은 행복의 결정체, 어제 1992년 열반하신 청화 스님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죽을 고비 몇 번 넘긴 70 넘은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다 하시면서 모두 부처님의 가패를 듬뿍 받아 뜻하신 원이 성취되시기를 빕니다. 그래갖고 캄보디아에서 해 뜨는 사진인지 해 지는 사진인지 하나 멋지게 이렇게 올려놨구만요. 이런 게 우리가 같이 정보를 나누고 서로 그 절차 탁마하는 도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보살되는 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념처 신수 심법, 사정근은 단단 유의단, 수호단 수단. 그래가지고 악은 이미 생긴 악은 끊고 앞으로 생길 악은 못 생기게 막고 이미 실천한 선업은 더 성숙되게 부채질 해주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된 거는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념처와 사정근 그 다음에
그 사신족, 그래서 그 12가지, 그 다음에 오근 오력 10가지, 그 다음에 그 7보리분 8정도분, 그래가지고 7각지 8정도, 그래가지고 그 15가지, 그렇게 총 37가지의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이타, 내가 기도를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도 자꾸 어려운 경험만 그 공유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무량대복이 되지요. 그 다음에 86쪽 십품사절에 그 외에도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두 번째 줄, 자신만의 인색함과 탐욕과 질투를 파괴하는 것은 학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색함, 탐욕, 질투를 파괴하는 것은 학이고, 남의 인색함과 탐욕과 질투하는 마음까지도 부수어주는 것은 학화, 배움의 결과다 그랬지요. 오근을 받아서 수행하고 마음속에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은 학이고, 남에게 가르치고 닦아서 갖추어 성취하게 하는 것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작은 체험이라도 이렇게 하면, 공유를 하게 되면 학과를 이루는 거잖아요. 십품사절, 선남자여 보살의 신근, 믿음의 뿌리네, 그죠? 믿음의 뿌리. 그 신근이란 이미 자기를 이롭게 하고 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이익은 참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리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 마살은 남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몸과 목숨과 재물을 아끼거나 인색하지 않는 것이어서 자리라고 합니다. 보살은 성문 연각이 깨달은 보리를 써서 중생을 교화하나, 중생이 받지 못하면 선상 인간의 세속의 즐거움으로 가르치니 이것은 이타라고 하는데, 이타는 곧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보살이 나와 남의 이익을 함께하지 못하고 오직 자리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한다면 이것은 하품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살은 법제 가운데 탐욕과 집착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도 이익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자가 남은 괴로움과 번뇌를 받게 하고 자신은 안락에 머문다면 이러한 보살은 남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보시와 지게와 다문을 닦지 않으면서 비록 남을 가르친다면 이것은 이타라고는 해도 자리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근 등 오근을 갖춘 후에 가르치면 이것이 보살의 자리이타입니다. 오근, 오력, 그게 나오는데 159번 각주에 보면은 87쪽에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5가지 뛰어난 능력, 그랬겠죠? 그래서 신근, 첫 번째가 믿음의 뿌리예요. 그죠? 믿음의 뿌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 그렇게 믿음의 뿌리. 두 번째는 정진근, 힘써 수행하는 거. 세 번째는 염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마음에 새기는 거. 네 번째, 정근,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 다섯 번째, 해근, 부처님의 가르침을 꿰뚫어 봄. 이 오근의 구체적인 활동을 오력이라고 한다. 오근, 오력, 7보리분, 8정도분 이렇게 하는데, 오근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니까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에서 오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든지 믿음의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신근이 첫 번째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오근을 갖춘 후에 이것을 가르치면 보살이 자리탑니다. 그래서 그 지행 합의를 하라는 거지. 그 내가 아는 만큼 실천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진정한 자리타와 보살이 되는 것이다. 첫째는 현세의 이익이고 선남자여 이익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현세의 이익이고 둘째는 후세의 이익입니다. 보살이 현재의 이익만을 짓는다면 참다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후세의 이익을 짓는다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이익이 됩니다. 선남자여 즐거움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세속의 닭이고 둘째는 출세간의 닭입니다. 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바세계경에서는 세간 것은 열등하고 출세간 것은 우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현세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내세의 즐거움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속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출세간의 즐거움도 있어야 된다. 복덕도 마찬가지로 세속의 복덕과 출세간의 복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보살이 스스로 이러한 두 가지의 닭과 두 가지의 복을 갖추고 중생을 교한다면 이것이 곧 자리이고 이타인 것입니다. 전에 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리 이타에는 3단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앞길을 내 앞가림 잘하는 것이 남을 돕는 것이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 단계의 자리타라고 그랬어요. 지 앞가림도 못해가면서 오지랖 넓게가 여기저기 가갖고 신경 쓰고 댕기면 잘하면 귀샤대기 얻어맞지. 그 남의 제사상에 먼 나라 하고 댕기는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첫 번째 단계에서 자리이타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내 앞가림을 못하게 되면 남들이 두 번만 찾아가면 대번에 피하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피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피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한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앞가림 잘하는 불자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자리이타의 단계다. 두 번째 가면은 내가 성공한 아까 저 불자처럼 기도를 해갖고 성공해서 그거를 남들에게 공유를 하는 것이 그 자리이타 두 번째 단계다. 나의 성공 방법대로 너도 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그래갖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의 자리이타가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오로지 남들을 여기에 나오는 대로 완벽하게 그 자리이타를 이루는 것이지, 남이 이루은 것이 결국 그 모든 사회가 다 잘 사는 그런 부분으로 되는 것이지. 10품 5절 선남자여 보살마살이 하나의 법을 갖추면 이익을 함께 갖추니 방일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두 가지 법이 자신과 담을 이롭게 하느니 첫째는 다문이고 둘째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이네. 그죠?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법일 때는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첫째는 많이 듣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사, 그러죠? 들을 문자, 생각사자. 문사수, 지혜를 닦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또 세 가지 법은 법이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니 첫째는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둘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며 셋째는 염심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 네 가지 법이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니 사위의입니다. 사위의는 행주, 좌와 네 가지 동작이 잘 편안하게 이루어진 것을 사위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걷는 거, 행주 머무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요 네 가지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에 따라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모습이라든가 머무른 모습이라든가 앉고 눕는 모습에도 길상 좋은 앞으로 저 사람이 잘 되겠다 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앞으로 어렵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공개된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위엄과 태도를 잘 갖춘 것이니까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멋지게 아름답게 남들이 볼 때 품위 있게 하는 거게 되겠지. 에티켓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전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댕기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하여튼 눈요깃거리들이 많은데 도대체
아랫도리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하여간 근데 다리라도 좀 날씬하고 잘생기면 그런 대로 봐줘도 괜찮은데 이거는 무슨 팡팡하게 생겨가지고 참 답답한 거 그지? 근데 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불경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여성들의 스커트가 짧아진다. 근데 요즘에는 텔레비전 보니까 완전히 홀딱 벗고 무슨 대회를 하나 뭐야 핫팬티도 아니고 그냥 무슨 삼각 팬티 입고 나가고 발딱발딱 뛰니 이놈은 하라고 어떻게 되려고 경제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 그리고 무슨 그 연예 기획사 그 대표들은 다 변태들만 있나 봐요. 누가 더 요란하게 벗고 요란하게 그 몸 동작 하나 그거 가지고 그거 뽑는 것 같아, 그지? 근데 그거 보고 비판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이제 텔레비다 대고 비판 좀 해봐야 돼. 치마 기른 거 입어야 된다니까. 짧은 거 입으면은 경제가 더 나빠지고 이제 먹을 거 없어진다니까. 어떡하려고들 그러나 몰라.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경기 나쁘다고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텔레비에서 무슨 삼각 팬티 나빠 흔들어대니 그걸 볼거리라고 무슨 그것도 경쟁이 들어붙었으니 이게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큰일이에요, 큰일. 경기 탓할 게 아니라 하여튼 롱스카트 입기 대회를 시켜야 되겠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이제 요 오바세계경 독서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이제 동네에서 몇 사람만 앉아가지고 우리가 사위의 요 또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데려다가 그거 하면 되죠. 부처님은 오른쪽으로 늘 둬서 이렇게 주무셨거든요. 길상와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모습이래. 우리 위가 오른쪽으로 누워있을 때 여기 모습이 소화가 잘 되게 돼 있다네요. 2500년 전에 해부를 해보신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대만에 가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잠자는 거 그것도 교육을 시켜요. 절집에는. 옆으로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자게 하고 옆으로 자게 딱 방 한 칸씩 이렇게 벌집마로 딱 만들어가지고 불광산사 딱 가면은 그렇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딱 자게. 그것도 교육을 시켜요. 이게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수행해 가는 거예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법당 만드는 벌집마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갖고 이렇게 탁탁 수행하고 자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에티켓이라는 건 뭐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고플 때는 에티켓이고 비스켓이고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주워 먹는 게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들면 이제 옆에 사람도 돌아보고 어떻게 품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5가지 법이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니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방법들 이게 여러분이 자꾸 읽어서 외워둬야 돼요. 그래야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탁탁 나와야 써먹지. 그래서 부처님은 늘 기억하라. 그거를 많이 말씀하시는 기억하라. 기억 못하면 이때 맞짱 뛰라고 그랬던가 눈탱이를 치라고 그랬던가 기억 못하고서 그냥 하고는 저지르고 나면 그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뚝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독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타품을 늘 읽어가면서 보면 전부 너무 우리 현실에서 좋은 말씀만 다 골라서 해놨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이것만 해도 다른 어떤 경보자도 훌륭하고 좋은데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 못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구역구역별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오바세계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걸 실천하게 되면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 의식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큼 전부 다 세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환경을 만들어서 내 의식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내 의식을 높여가지고 환경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 법은 용심법이거든요. 심리적으로 그걸 성숙을 시켜갖고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성숙을 시켜갖고 의식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게 훨씬 빠른 거예요. 부처님은 그 경제학적으로도 그 가장 쉽고 잘 접근할 수 있는 일방법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사회 지도자가 되려면 요 오바세계경 하나만 완벽하게 터득하면은 그 사회 지도자가 다 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안심정사에 누가 가지고 쪽지를 보니까 부산에서 그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하기 운동 그 모임을 결성했더라고요. 근데 그 YWCA 강당에 가서 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부산에는 중들은 뭐하고, 채식하는 중들은 뭐하고, 피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 먹는 기독교에서 나와갖고 그걸 하게 놔두냐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오바세계경에 나오는 팔관제계품이랑 읽고 나면 이제 우리가 불자들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하거나 오후 불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 날 서남사에 계신 태고종 종정예하를 친견하러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불자들 또 5계는 지켜야 된다. 5계를 지켜야 5계만 지키면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다 인정받아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용 자산을 그대로 그냥 공짜로 끌어가는 거예요. 5계에 있어서는 현실 타협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85래 일생가 이생가 되시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 오후 불식을 하셨대요. 근데 되게 좋아지셨어요. 전에보다. 3년 전에 안심정사 논산 오셔가지고 저한테 증명하려고 오셨었거든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귀가 어두셨었어요. 근데 가는 길을 먹으셨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좋아지셨더라고요. 기상 좋아지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오후 불식을 꼭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매일은 못 하더라도 금요일 날 하루만이라도 서울에는 불자 한 분이 오후 불식 하는 분이 있어요. 팔관제계를 받았으니까 오후 불식 하겠다고 금요일 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하고 오후 불식하고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고기 안 먹는 날 여기저기서 운동하는데 그건 중들이 해야 되고 불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지?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욕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도 팔관제계를 수계를 할 텐데 일단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매일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다 하지 말는 게 아니라 음주, 가무, 식욕 세 가지만 일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주, 가무, 식욕. 금요일 날만. 음주 대신 금요일 날만. 네. 음주 대신에 차나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 좋겠지. 가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차 한 잔씩 해가면서 얼마나 오가는 찻잔 속에 참 넘치는 가족 사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차 대신 음주를 하고서 이제 또 눈탱이 밤탱이 하고서 사내 못 사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주 대신에 차로
가무 대신에 대화로, 그 다음에 식욕 대신에 채식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면 훨씬 더 좋다니까요. 근데 저도 굉장히 좋다는 걸 아는데 종정여사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 좋아진 모습을 내가 보니까 맞아. 저절로 그냥 감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하라고 하면은 그놈의 종교 못 믿겠다고 개종해버리든지 뭐 해야 되겠다고 하든가 안심정사를 졸업하든가 둘 중에 하나 구정내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원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하루씩만 전부 안 먹는 날.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니까요. 오히려 훨씬 컨디션이 좋아져요. 전에는 일주일에 1000km 뛰는 게 정말 몸이 고단했는데 음주, 가무, 식욕 이런 거 딱 채식 가면서부터는 그런 게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일단은 모든 병이 고기 먹어서 온 병들이 많더만요. 근데 그것 줄이는데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돼지나 우리 아랫집 절 밑에서 개 키던 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개가 소리 들으면 짖는다고 귀에다 염산방울 떨어뜨려 갖고 다 귀멀게 시키고, 네. 그 개고기 먹고서 좋아지겠어요? 하는 집마다 개 같은 집만 골라서 할 테지. 돼지 새끼 나면은 젖 안 먹이려고 딱 주댕이 입 열어가지고 그라인더로 갖다가 새끼를 그냥 쫙 밀어버리더만 이빨을. 그러니까 막 테레 보니까 아파갖고 소리 지르면 그냥 진통제에다 딱 주고, 그래가지고 철장에다 딱 가져갖고 뒤로도 못 들어오고 완전 못 오게 이렇게 탁탁 해갖고 사이즈 별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옮겨갖고 그 돼지고기 먹고서 뭔 영향이 되고 못 얻어서 돼지 같은 짓만 골라서 할 테지. 소도 마찬가지. 광우병이든 구제역이든 이게 뭐요? 소를 하도 빡빡하게 해놔서 소들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생긴 게 구제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안 먹는 게 건강의 10가지 비밀에 보면은 채소도 가능하면 근데 아까 우리 안심정사 깻잎이 하도 맛있어갖고 점심때 과식을 해갖고 내가 오늘 했는데 깻잎 요즘은 아직은 안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요. 연무대 가보면요. 비닐하우스가 전부 밤새도록 다 불 켜놨어요. 저 왜 켜놨냐 했더니 깻잎들 잠자지 말고 크라고 빨리빨리 크라고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깻잎 먹으면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잠 못 잤으니까 깻잎 먹으면 비실비실 해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영국의 애덤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건강의 비밀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달걀, 우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유 마시지 말라 했더니 지구상에서 낙농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네덜란드, 덴마크 거기더라고요. 근데 지구상에서 골다공증이 최고 많은 나라래, 거기가. 우유 많이 소비하는 나라일수록 골다공증이 심화되는 거예요. 칼슘이 많아갖고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에 나온 거 그대로 갖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 먹으면은 소처럼 들여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유를 채취하려면 일반적으로 새끼 나면 딱딱 새끼는 저쪽으로 가서 다른 데로 팔아먹고 그 우유만 이렇게 짜는 경우들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 그 우유 먹고 그 소가 아이고 내 새끼 낳았는데 니들 젖 먹여주리 하고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지요? 독소 갖다 집어넣는 거, 독소 갖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식부터 정화가 되지 않으면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작지만 일단 금요일 날만 음주, 가무, 식욕 요거를 우리가 조금씩 줄여보는 거예요. 줄여서 여러분들이 건강에도 좋고 또 지구 환경 보호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제 요 우바세계경 다 읽을 때쯤 되면은 대만 자재공덕회 가가지고
그 식육의 불편한 진실, 그거를 그 비디오를 갖다가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도살장에서 그 소, 돼지, 닭 잡는 거 모습, 그게 가공돼갖고 나오는 거, 식육의 불편한 진실, 딱 그거 보면은 고기 맛 딱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5회 연보를 올리겠습니다.